자, 드디어 이제 끝이 보입니다. 올해가. 그죠? 언제 시작했나 모르겠는데 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 보입니다. 시원하십니까? 섭섭하십니까? 또는 시원섭섭하십니까? 기쁩니까? 아쉽습니까?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느낌과 생각들이 많이 있겠죠. 몇몇 우리 형제 자매들은 내년이 기대될 수도 있겠습니다. 몇몇 분들은 내년이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내년이 기대가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두려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까?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시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끝날 때 갖게 되는 느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아쉬움과 후회가 밀려옵니다. 저한테 있는 가장 큰 아쉬움은 운동을 꾸준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로 했는데 관리가 잘 안 됐습니다. 잘 가리고 다닙니다. 근데 내년에는 그렇게 굳이 가리지 않아도 관리했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쉬움과 후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쉬움이 그닥 그렇게 크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올해 아쉬움이 있었다면 내년에 잘하면 됩니다. 또 다른 기회가 생긴 것이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좋았던 일, 뿌듯했던 일, 자랑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후회되고 아쉬운 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얘기하지 않아도 제가 알 것 같아요. 감사한 것은 새해를 맞이할 때에 그 모든 아쉬움과 후회를 우리는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축복이에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계획을 세워서는 새로운 각오로 내일 모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게 새해의 축복이고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 2024년 마지막 이 시점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자세.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25년이라는 새해를 선물로 주실 겁니다. 이 선물이 당연하게 나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뉴스 들어서 아시겠죠? 참 비극적인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어요. 그분들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당연히 2025년도를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던 분들이었을 거예요. 2024년도가 본인의 인생의 마지막 해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일 거예요. 누구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홀가분하게 기쁜 마음으로 떠났던 여행길이었을 거예요. 2025년도가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감사하는 자세입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감사하게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새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자세로 지혜롭게 이 새로운 기회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새 것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새 것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옵니다. 새 영, 새 노래, 새 언약, 새 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그리고 이제 이틀 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될 새해, New Year. 오늘 읽은 우리 이사야서 43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New thing을 시작하신대요.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야, 새로운 일이래요. 근데 그 새로운 일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시는데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물을 낸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엄청난 일이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가 2024년도가 혹시 광야와 사막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신 분들 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올해가 유독 사막과 광야를 걸었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 해를 통해서 우리의 사막과 광야와 같았던 그 삶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길을 낸다, 물을 낸다. 그게 바로 새 일이라는 것이죠. 이제부터 우리의 삶에 길이 생기고 강이 생기며 이전에 우리가 살았었던 삶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일을, 새로운 삶을 내가 펼치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썬데이에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 새 일을 혼자 시작하지 않으세요. 혼자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펼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라고요?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더 쉽게 말해서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아들, 딸,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해에 새로운 길과 물길을 내는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 당신의 백성들, 신자들에게 새날 새해를 올바르게 맞이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새해를 어떻게 맞이합니까? 어떻게 맞이합니까? 특히 요즘과 같을 때 돈 제일 잘 버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죠? 점집, 무당들, 신점 보는 사람들, 타로점 보는 사람들. 요즘 특히 그 사람들이 대목입니다. 왜일까요?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불안하거든요. 내년에 나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거든요. 안개 속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에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돈을 주고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게 되죠. 대목이에요. 악몽과 같았던 올 한 해, 힘들었던 한 해를 끝내면서 시원하면서도 내년 한 해가 두렵기 때문에 내년은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뭐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에 그런 사람들 찾아가는 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는 일반적인 행동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는 다른 자세로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해내시며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라고 이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돈을 주고 가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작은 소리 하나 들어도 그냥 마음이 놓일 판인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세요. 돈도 안 받고 여러분은 생년월일 물어보지도 않고 성금도 보지 않고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약속해 주세요. 내가 사막과 같은 너희 인생에 길을 내겠다. 광야와 같은 너희의 길에 내가 물길을 내겠다. 내가 약속한다. 새 일을 시작한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갖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년 한 해를 올바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년 한 해를 맞이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올바른 자세 3가지 정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죠? 이 이틀 동안에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를 잘 떠나보내고 내년 한 해를 지혜롭게 잘 맞이하는 준비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새해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과거를 잘 떠나보내야 합니다. 과거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과거를 떠나보내야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라는 굴레에 붙잡혀 있어서 새롭게 주어진 한 해, 새 기회를 올바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 과거에 계속 매여 있어요. 현재를 살고 미래를 살아야 되는데 과거에 계속 매여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새해라는 그런 새로운 기회를 잘 맞이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시작할 텐데 첫 번째로 너희가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이제 앞으로 너희의 삶 속에 새 일을 시작할 텐데 그 새 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며 과거는 과거대로 떠나보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과거를 떠나보내는 것 쉬운 일입니까? 쉬워요? 아니에요.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쩌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거에 집착하거나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매여서 새 일을 시작 못하고 새날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내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과거의 실패, 아픔, 고통에서 떠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한 해라는 기회와 축복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새해를 얼마 남기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떠나보내야 할 과거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억력이라는 게 참 좋은 게 뭐냐면 의외로 이게 나빴던 것들을 빨리 잊어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제 기억력이 갈수록 안 좋아져서 이렇게 막 심하게 안 좋았던 것들은 스스로 그냥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좋은 기억들을 많이 간직하고 반면에 안 좋았던 것들을 많이 잊어버리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억력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를 생각할 때에 2024년을 생각할 때에 좋은 것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나쁜 것이 먼저 떠오릅니까? 어떠세요? 과거를 붙잡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떨쳐버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능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지도 말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떠나보내야 될 과거들 몇 가지 정도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 과거들을 내던져버리시고 성구 영신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밝아오는 새해의 기회를 잘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죄라는 과거를 떠나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죄 또는 죄책감 떨쳐버리기를 원하세요.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날, 새 기회, 새 축복을 성실하게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죄라는 과거에서 떠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해주셨어요.
겁먹을 필요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올 한 해를 생각하실 때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송한 죄와 죄책감들이 먼저 생각나신다면 이 남은 이틀 동안에 그 죄의 문제를 떨쳐버리시고 밝아오는 새해를 여러분 잘 맞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떠나보내야 될 그 과거가 또 뭐가 있을까요? 죄 말고 또 생각해 보니까 미움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미움. 참 이것도 과거에 머물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못된 과거가 될 수 있겠죠. 미움.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올 한 해를 생각할 때의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발목이 붙잡혀서는 새해를 맞이할 때 마음이 좀 부담스럽거나 무거운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남은 이틀 동안에 이 미움이라는 문제도 과거도 잘 떠나보내셔서 2025년도를 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는 것 힘든 일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를 자꾸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분 좋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새 일, 새해, 새 축복을 정말 희망찬 모습으로 맞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결코 과거를, 이 미움이라는 과거를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를 여러분 올바로 살 수 없을지도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과거도 잘 떠나보내는 이 남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과거를 떠나보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을 시작으로 2025년을 시작한다면 여러분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요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입을 대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 축복들을 우리가 이미 받으면서 2025년도를 시작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떠나보내야 될 과거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뭐 죄도 있고 미움도 있고 또 하나는 상처인 것 같아요. 상처. 올해 여러분은 어떤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상처가 기억나십니까? 누구에게 받은 상처가 기억나십니까? 누구에게 받은 상처가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삶을 힘들게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우리를 움츠리게 합니다. 사람들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해, 새 일, 새 축복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상처를 그냥 덮을 수는 없겠죠. 묵인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덧납니다. 그러면 나중에 더 이상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의 삶 속에 큰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처가 기억나십니까? 어떤 상처가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새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상처 치유받을 수 있는 시간 아직 남았습니다. 문제는 나의 의지입니다. 덮어놓고 잊혀진 채로 살며 그냥 묵인하고 살고 싶은 그 상처들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떠나보내야 될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떠나보내야 될 많은 그런 과거들이 있죠. 과거를 잘 떠나보내기 위해서 죄, 용서, 미움, 상처 잘 치유해야 돼요. 지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잘 치유할 수 있으며 어떻게 과거로 잘 떠나보낼 수 있을까? 우리의 관점이 바뀌면은 이 과거들을 잘 떠나보낼 수 있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떠나보내야 할 과거의 죄, 미움, 상처조차도 나보다 생각이 깊으시고 나보다 생각이 더 넓으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 안에 나에게 허락된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았던 과거, 우리의 성공한 과거, 우리가 잘했던 일, 우리가 창피하지 않고 자랑스러운 업적만 가지고 미래의 일을, 미래의 새로운 일을 계획하거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피해하는 과거, 실패했던 과거, 아팠던 상처, 죄책감, 미움의 경험까지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의 새로운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우리보다 생각이 넓고 크시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떠나보내야 할 과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킬 때, 바꿀 때에, 패러다임 시프트를 일으킬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과거를 아름답게 뒤로 보내며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떠나보내라는 그 과거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에게 허락된 일이다, 나보다 생각이 넓으신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다라고 생각을 바꾸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떠나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 나의 죄책감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된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을 때 얼마나 큰 용서를 허락해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는가, 그분의 그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경험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나를 아프게 했었던 상처들은 나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락된 큰 일이다 라는 생각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 우리가 과거를 잘 떠나보내기 위한 패러다임 시프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의 전환점을 가지고 이 모든 과거들을 잘 떠나보내는, 그래서 새로운 새해를 잘 맞이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새해를 올바로 맞이하는 자세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밝아오는 2025년도를 시작하십시오.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자, 여기 읽을 때 잘 한번 보세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식량이와 타조도 나를 공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 삶 속에 새 일을 허락하시며 새해를 허락하시며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무려 6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한테 2025년 준다. 내가 너희 삶 속에 길을 낸다. 내가 너희 삶 속에 물길을 낸다. 강을 낸다. 내가 새로운 일을 한다.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한다.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내가 고로 새해를 누구와 함께 시작하라고요? 그 일들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된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두 번째 새해를 맞이하는 올바른 자세를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올바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돼요. 다른 것과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독 연말과 연초에 이렇게 뭐가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한 해를 잘 떠나보내고 새해를 하나님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연말 특세도 하고 신년 특세도 하고 송구 영신 예배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 쓰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새해를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을 인커리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5절과 1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이라는 거 믿으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400년이라는 이집트 노예 생활을 청산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일을 허락해 주시는 그 가운데 그 홍해 사건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 그 일을 마무리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하물며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축복되게 시작하게 할 수 있는 분도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누구랑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년 특세 꼭 오세요. 송구 영신 예배 꼭 오세요.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2025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봅시다. 신년 특세 때 봅시다.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보자고 얘기하세요. 딱 그 사람 얼굴 딱 보세요. 그리고 너 내 오는지 볼 거야. 제가 지금 여기 다 이게 쭉 찍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랑 신년 특세 때 볼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새해를 올바로 맞이하는 지혜로운 자세는 무엇일까요?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자, 2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새 일을 당신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뭔지를 2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 백성은 내가 새해를 주고 새 일을 허락하며 새로운 기회를 주는 나의 이 백성들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일과 새로운 기회를 주는가? 그들로 나를 위하여 지음받았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분이에요. 목표가 있는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똥하니 여러분들에게 2025년도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괜히 그냥 당신의 백성에게 광야 같은 삶, 사막과 같은 삶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계획과 목표를 위해서 우리에게 새해라는 기회를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분이에요. 목표가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물며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해를 맞이할 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맞아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계획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저는 그 여러분의 새해를 위한 목표와 계획 속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과 목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높이는 일로 연결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계획과 목표입니까? 여러분, 내년을 계획하실 때에 어떤 일을 계획하시든지 어떤 목표를 세우시든지, 그래서 그 목표와 계획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쪽으로 나갈 수 있느냐 아니냐를 기억하시면서 목표와 계획을 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세우시는 모든 목표 다 이루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지었대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목표 많이 세울 수 있어요. 적어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새해를 맞이하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한 여러분들은 궁극적인 이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예배한다라는 목표를 제외시켜서는 안 돼요. 그 안에서 세우셔야 돼요. 그 안에서 세우는 모든 여러분의 목표와 계획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특별히 내년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학습을 통하여 성장하는 축복 공동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학습을 통하여 성장하는 축복 공동체. 배우는 거예요. 내년 한 해 우리의 목표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도 학습을 통해서 성장하는 축복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되고요. 1월 한 달 동안에 매주 금요일마다 강 목사님이 하시는 신년 특별 금요 세미나도 어떻게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성장하며 하나님께 축복받는 공동체로 나갈 것인가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하고 배우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를 찬양할 수 있어요. 그를 예배할 수 있어요. 아는 만큼 할 수 있어요. 아는 만큼.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여기서 말하는 아는 일이 학습이죠. 믿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에 오시기 전에 내년 한 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목표와 계획을 기도 제목으로 10가지를 적어 오세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서 1년 전에 썼던 그 10가지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에 나에게 이렇게 새 일을 행하셨구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올 한 해를 생각해 보면요, 올 1월 달에 제가 하나님 올 한 해에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틀밖에 남지 않은 올해 마지막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요, 제가 기대하고 기도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정말 그래요. 훨씬 더 많이.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1년 동안에 기도하면서 왔더니 훨씬 더 많이 응답해 주셨어요. 똑같은 감사와 똑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3가지 올바른 자세를 통해서 2025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잘 떠나보내십시오. 불필요한 것들을 떨쳐보내십시오. 미움이나 상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떠나보내십시오.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귀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십시오. 그보다 더욱더 축복된 날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